예레미야 45장이 길지 않습니다. 전체가 5절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5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한번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내레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력을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축복받은 자. 그러니까 축복받은 자라는 이름과 다르게 지금 본문에 보면 바룩의 상태가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바룩은 고통에 슬픔까지 더하여 있었습니다. 고통과 슬픔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를 이렇게 꼬집었을 때 그건 고통이지만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또한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은 다른 얘기죠. 근데 바룩의 상태는 고통에 슬픔까지 더하였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탄식까지 이루어졌다. 우리 보통 쓸 때 내가 너 때문에 탄식해 이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탄식이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탄식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말입니다. 근심이나 원망으로 한탄하여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숨 내쉬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숨 내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 최재성 형제는 자주 내쉬는 것 같습니다. 탄식하고 있는 거죠. 탄식. 아휴, 이런 게 한숨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한숨을 흉내내려고 해서 하는 한숨 말고 고통과 슬픔이 겹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한숨, 그게 바로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웬만해서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바룩은 그 모든 것이 겹쳐서 한숨으로 나올 정도의 탄식을 겪고 있다. 그래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슬픔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바룩의 심리 상태를 얼추 느껴보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마음의 평안이 깨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3절에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다. 여러분 고통과 슬픔이 더하는데 탄식까지 오면 이 자체가 스트레스인데요. 그게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올까요? 예, 탈모도 올 수 있고 우울증이 올 수 있겠죠. 마음의 평안이 깨진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지금 바룩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이 생기죠. 왜 바룩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축복받은 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과 다르게 아주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놓여있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바룩은 그랬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3절을 보면은
그 고통과 탄식을 하게 했던 원인 제공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라고 나오죠? 3절에 보면 누구입니까? 누구죠? 네, 하나님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때문. 그러니까 이 고통과 슬픔을 허락하신 바룩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슬픔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본문 안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습니다. 네, 이 본문은 예레미야 36장과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6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어서 45장이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 편집을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지금 예레미야서를 세 번째 지금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나눌 때도 끝부분에 가야 될 게 중간에 중후반부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36장을 한번 아까 제가 성경을 적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36장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긴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라 하는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룩이 왜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는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36장에 보면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계속 전했단 말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23년입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거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얘기하시고 내일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도 바로바로 얘기하신 것 같지만 23년 동안 적혀 예언된 걸 적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요, 너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실 때 보면 몇십 년이 있어요. 그 텀이. 물론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굵직굵직한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는 막 내비게이션,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 다음에 직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때 얘기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망설이다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기도는 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발을 내딛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내비게이션 같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무려 23년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예언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너 그걸 책으로 만들어라. 책으로 만들라는 거죠. 왜 책으로 만들라고 했을까요? 재성경지는? 네, 왜 책으로 만들어야 했을까요? 돌에 새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겠죠? 네. 다음부터는 제가 재성형제와 미리 좀 상의를 하고서 여기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에게 질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만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증거를 남기는 거죠. 한번 내가 야 이렇게 하는 거라 그걸 적어라는 말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 적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신 분이 적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더 다른 접근이 되는 거죠. 야, 그걸 증거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레미야가 이 구두로 전하는 선포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책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예레미야는 누구를 부릅니까? 바룩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그것을 적어내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5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 거기까지요.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36장에 이어서 45장 읽으면 되는 거죠. 적어라, 책을 만들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서 야 와라, 책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룩은 지금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서기관이었습니다. 받아 적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했던 모든 예언들의 말들, 23년 동안 들었던 예언의 말들을 바룩은 들었고요. 그것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바룩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고용주와 고용인처럼 너 알바할래? 내가 너를 좀 쓸게.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기관과 선지자는. 서기관과 선지자는 같은 동역자예요. 내가 저 사람의 말을 그냥 정보를 적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을 나도 갖고 있는 거고 저 사람이 믿는 걸 나도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알바 기용하듯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서기관이 갖고 있던 신앙은 또 선지자가 갖고 있던 신앙과 똑같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그 말을 선포할 때 예레미야는 하염없는 슬픔과 또 우울에 빠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어내려가는 바룩 또한 같은 마음인 거죠. 우리 민족이 멸망한다고? 이건 사실인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인데, 근데 현실은 보니까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되어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으려고 해요. 들어도 귀뚱인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여호야김 때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으라고 얘기했죠. 바룩은 책을 만듭니다. 책을 만들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리고 그것을 듣고서 이게 사실이냐 놀라고서 그걸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사람들은 왕에게 들고 가요. 왕이 겨울에 아마 그 전지훈련 가듯, 우리가 전지훈련 가면 겨울에 전지훈련 가면 추운데 안 가잖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좀 따뜻한 데로 가지 않습니까? 왕도 따뜻한, 그러니까 추울 때 따뜻한 지역으로 몸을 옮겨서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야김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갑니다. 읽는 거죠.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한 장을 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야김은 그 얘기를 듣고 야, 한 장 찢어라. 그리고 화롯불에 던집니다. 자, 다음 장 읽어. 불에 던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완전 우리가 얘기하듯 무시인 거죠.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지금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23년 동안 얘기했던 그 말씀들을 적어 내려가고 읽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신하들이 몸을 피신하라 할 정도의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피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적어 내려가고 책을 만들어가면서 가슴에 새겼고 선지자의 슬픔과 고통과 탄식과 아픔이 고스란히 바룩의 마음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내용처럼 여호와께서 나에게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나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그냥 대충 한 줄 읽는 것 같지만 이 한 줄을 곱씹어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바룩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일부분을 여러분은 갖고 계실 거예요.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근데 여기는 완전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에, 슬픔에, 탄식에 몸이 피곤하여 평안을 깨져 있는 바룩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든 혹은 타인이든 공동체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이렇게 아파하나요? 그게 나의 슬픔이고 아파하나요? 지금 바룩은 지금 그런 마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힘들어할 때 마치 선지자와 바룩은 동일된 동질의 양면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짝이잖아요. 단짝이잖아요. 그에게 바룩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길지 않아요. 4절, 5절 단 2절이에요. 하나님은 바룩에게 찾아가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바룩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바룩은 2가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는 내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발견하며 하신 것을 보기도 하니 온 땅에 이르게 하거든. 여러분 4절에 좀 의아스럽지 않아요? 읽어보면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또 헐은 것을 다시 세우기도 하나니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이렇게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내가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다 허무는 거고 다 멸망이고 다 망함에 대한 메시지만 있습니다. 바룩은 이 책을 만들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 민족이 멸망하지 않으면 좋겠다가 바룩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4절에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할 때입니까? 망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망할 때다. 지금은 헐고 뽑아야 할 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세우는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요 아주 맛있는 음식도 별로 맛있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배가 고프면 별거 아닌 것도 맛있어요. 그렇죠? 먹는 물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먹는 물하고 우리가 올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40도가 넘기도 했잖아요. 그때 운동하고 들어와서 먹는 물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식물 키우는 걸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중학교 때 밭갈이를 했습니다. 저희 반, 만약에 제가 3학년 1반이면 3학년 1반에 그 밭갈이는 제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 발밑에 있는 호미를 들고 갑니다. 찾아가서 밭 갈고 다시 호미를 갖다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밭을 갈면서 몇 가지를 배웠어요. 잡초가 있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물의 영양분을 다 뽑아갔거든요. 그리고 잡초가 한두 개라도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그거 있으면 그냥 죽겠지 하는데 뿌리채 뽑지 않고 하나도 남으면 번식력이 식물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제 금방 잡초밭이 돼버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잡초는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윗동을 잘라버리면 안 돼요. 뿌리채 뽑아야지만 비로소 식물이 잘 자라는 거죠. 그때 식물은 파헤쳐지는 거죠. 자신의 주변들이 파헤쳐지고, 하지만 그 파헤쳐지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소와 뒤범벅되면서 공기가 들어가고 비로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바탕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마치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가
내가 보았을 때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 네가 보았을 때 이 말씀이 전달될 때 사람들은 돌아왔으면 좋겠고 회개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 계획들이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지. 아니야. 지금은 망해야 될 때야. 지금은 뽑아야 할 때야. 지금은 헐어야 할 때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바닥을 쳐야 할 때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바닥을 쳐야지만 비로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적당히는 안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언제까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정확하게 본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단호하시면서 준엄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면 되었지. 그래,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됐어. 이 정도 굴었으면 됐지. 이 정도 바닥을 쳤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의 수준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여러분 멈추셨습니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겁니다. 너무 일찍 축하 파티를 한 거예요. 너무 일찍 기도의 자리를 박찬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일찍 얄팍하게 회개하고는 돌아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나 회개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진 않나요? 아, 그래, 요 정도면 됐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못 본 겁니다. 그런데도 일어서서 회복을 논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몇 년 안 걸려서 돌아올 거야. 실제로 그걸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멸망은 하겠지만 몇 년 안에서 돌아올 거야. 혹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겠어. 설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겠어?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본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허울뿐인 신앙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문제의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거짓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준에서 사람들에게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그건 70년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던 게 몇 년이었죠? 숫자 이렇게 해서 한 40년 됐나요? 35년? 예. 35년 했어도 우리는 아직도 그 일본 치하에 있었던 걸 떨고 또 소녀상 얘기하고 언어들도 그렇고 피해 많이 있잖아요. 70년이에요. 2배잖아요, 정확하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고 끝이었습니다. 정말 70년 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70년 후에. 그리고서 부흥과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생겼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면 바리새인 무조건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성경을 잘 못 보신 분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포로로 있다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됐었어, 회개하고 복음과 주님 메시아를 다시 고대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이 운동을 펼쳤죠. 그게 금식이었어요. 그 금식이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 때 너 왜 금식하지 않니? 이상한 놈 다 보겠네. 청년인데 예술에 그런 사람이 나온 거죠. 물론 이제 메시아를 못 알아본 거지만
그들은 70년이 지나서야 정말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제사하느냐 그것을 찾아라 보라 내가 너를 위해 제사하느니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네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동감하고 끄덕여지는 거예요. 바룩은 그런 마음 갖고 있었다니까요. 이 예언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돌이켜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헐때고 망할 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누가 세우고 누가 만들어준 기준입니까? 예전에 신앙생활 때 목사가 만들어준 기준입니까? 혹은 교회가 만들어준 기준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들어준 기준입니까? 혹은 친구가 만들어준 기준입니까? 우리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공감하는 거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 정도면 됐지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 그 정도면 됐지, 회개 그 정도면 됐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네가 망했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네가 무너졌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더 바닥을 쳤으면 좋겠어. 그건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결혼의 시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장의 취직의 시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과제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시기,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 그 계획에 대한 시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정도의 합리적인 시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의 시기. 야, 32살이면 결혼해야지. 미안합니다. 그냥 튀어나온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을 결코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32살이면 되지. 그렇지.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어요. 28이라도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요. 34살이라도 결혼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기준에 따라 그걸 맞춰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모양새가 눈이 2개고 콧구멍이 2개고 입이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빼고 다 다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를 들어서 최재성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은 전무후무하게도 최재성 형제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최재성 형제가 있었고 이후에도 최재성이라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쉽게가 아니죠. 우리가 이 표현 잘못하면 안 되는데 최석희 형제와 똑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여기 2018년 최재성 형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얼굴은 똑같아도 최재성이라는 이름은 딱 한 명이거든요. 이 사람.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핸드폰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느 베테랑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그 말 되게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한 게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헐고자 하시면 헐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청년의 때 가질 수 있는 믿음 아닙니까? 청년의 때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고 또 도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청년들은 작년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바룩에게 하나님은 혼내지 않고 계세요. 자신의 뜻을 바룩에게 얘기하시면서 거의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야, 다른 너를 죽이려 했던 왕들이 죽고 그 왕들이 폐위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마지막 메시지에 나오고 있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당장 복이 오지 않아요. 안 올 수 있어요. 당장 길이 팍팍 열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멋있는 겁니다. 신앙을 갖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건 멋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멋있게 전하는 것 또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멋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청년이고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